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하 6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23절까지 있는데 둘로 나누었습니다. 6장 전체 제목은 법궤를 옮깁니다. 법궤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 그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해요. 자, 오늘 11절까지만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목을 내가 뭐라고 썼어요? 다윗의 실수. 다윗이 실수를 해. 실수.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축복을 그렇게 받고 사랑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는 뭐 아주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실수 많이 해요. 여러분,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멘. 실수가 없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을 하게 되면 다 부족함이 있는 거지. 여기에서도 아주 큰 실수를 범한다니까, 다윗이. 그래도 그 실수를 왜 했느냐가 중요한데, 법궤를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주 귀한 건데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실수가 된 거고. 그래서 그러면 실패했냐? 아니지. 이제 길겁을 했다가 나중에 또 모셔오지. 그러니까 실수가 있어도 실수는 실수로 끝나고 실수 때문에 실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할까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 때문에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특별히 하나님 관계를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걸 오늘 배웁시다. 자, 다윗의 실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 1번. 다윗이 하나님의 실존을 상징하는 법궤를 통일왕국의 행정 수도로 옮겨 종교적으로도 중심지로 삼으려 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됐자 이제. 그러니까 저가 유대 왕으로 7년, 그 다음에 통일 이제 왕국을 이루어서 3년인데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주변 나라들을 전부 제압하고, 특별히 블레셋이 가장 갔는데 블레셋을 완전히 때려잡았으니까 다른 나라는 오히려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하잖아요. 그 두로 쪽에 있는 그 왕은 지혜로워서 다윗성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성이에요? 이름이 시온성이에요. 시온성은 지금도 우린 시온성 그럼 천국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안정이 됐어요. 그 예루살렘이 행정적으로 수도가 되고 자기의 성도 만들어졌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느냐?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저가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중요 직책의 사람들이에요. 아무 농사꾼을 데리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건 역사적인 일인 것을 저가 온 국가와 국민 앞에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예루살렘이 정말 통일왕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만들려고 한 것인데 이건 아주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자, 곧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봅시다. 성경을 읽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자,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다. 이게 왜 어마어마한 일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뽑은 3만 명이라고 그랬다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선별된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2번.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란 옛 지명에서 약 7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에베네셀의 승리까지 20년. 자, 이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에 가서 자랐어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대제사장 집에 가서 자랐잖아. 그 어머니가 젖 떨어지자마자 거기다 맡겼잖아.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 엄마에겐 동생들을 여러 명 또 낳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울며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주셨잖아. 하나님 주시니까 사무엘을 먼저 바쳤어요. 그런데 그 실로에 있는 그 대제사장은 완전히 망했잖아. 아들들도 다 죽었잖아. 그리고 그거 죽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법궤를 뺏겼잖아요. 우상의 전당에 있더니 7개월씩이나 있으면서 블레셋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했어. 그 즐겁을 해서 보내잖아, 블레셋이. 그렇죠? 보내는 방법을 몰랐지. 그래서 이제 겨우 수레에다 태워갖고 그랬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우여곡절 속에. 그때 돌아온 것이 기럇 여아림이야. 소가 그 암소가 송아지, 젖먹이 송아지를 강제로 띄우고 그리고 울면서 가서 도착해서 머무른 것이 기럇 여아림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도착했을 때 그냥 개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이에요, 아비나답 집에서 70여 년을 지내는데, 아비나답이 70년을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우사가 나오는데 우사가 죽습니다만 그는 아비나답의 후손, 그러니까 손자 내지는 증손자가 될 수도 있겠지. 그 집에서 7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젊은 나이에 결혼하기 전에부터 도대체 사무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암만 찾아도 사무엘은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자기가 어디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왜 그렇게 아비나답 집에다 처박아 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비나답 집 처음엔 말이 제 돌아왔을 때,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사무엘상 7장 2절 볼까? 1, 2절을 보면 나오는데,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정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치? 블레셋이 즐겁을 하고 하도 재앙이 심하니까 막 우상 모가지가 댕강댕강 부러지고 막 이런 막 사람들이 막 전염병이 걸려서 막 옮기는 곳마다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보낸 곳이, 그래서 도착한 곳이 그냥 기럇 여아림의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모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사무엘과 사울 지하 40년. 40년에 전부 합쳐서 70년이라니까. 그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때 왜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된 막 장소와 그리고 대제사장이 모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걸 안 하고 그냥 개인 집에 처박아 놨다 이 말이에요. 난 그 점이 정말 사무엘이 그 첫 번째 선지자로서 이해가 되질 않고, 지가 그 엘리 제사장 개판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 인간도 그 법궤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질 않았는지. 그러니까 잘 배우는 게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배우고 배웠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물과 그리고 예배 자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은 거예요. 선지자 노릇만 했어.
선지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지. 아멘. 성직은 세 가지거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셋이 잘 어울려야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축복을 무지하게 받게 되는 거죠. 다윗 시대 때는 그렇게 됐었다 이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하나야. 성경도 하나도 안 썼어. 그래도 나단 선지자 앞에서 왕은 항상 꼼짝도 못했잖아. 그 죽여버려라 그럼 당장 죽일 수 있는데 꼼짝을 못했단 말이야. 대제사장을 인정해줬다 이 말이야. 선지자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인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니까. 사무엘이 지 선지자 노릇 잘하는데 제사장과 예배를 소홀히 여기서 기럇여임이라는 동네에 산꼭대기에는 참 아비나답 집에 70년이 머물렀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모셔온다. 이런 점에서 어마어마한 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 치하에 10년인데 그건 뭐냐면 유다 지파의 왕만 됐었으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왕이 돼서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아무래도 뭐 정치가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다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 사이에 왕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다윗성을 다 만들고 난 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법궤를 모셔오겠다. 70년이나 처박혔던 곳에서.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근데 이건 내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은 한 구절로 지나가지만 그거를 정말 찾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왜 사무엘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지가 선지자면 그때 당시 선지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치리의 그 맨 위에 있었는데 왕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한테 꼼짝도 못했잖아. 그런데 왜 그걸 못했을까? 그 점에 어떤 주석도 그거를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그냥 처박아 뒀을 뿐이야.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모셔온다. 굉장한 일이다. 아멘. 굉장한 일이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다윗이 조그맣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리에서부터 기럇여림에 있었던 얘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서 3만 명이나 선발을 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가서 어마어마한 막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해 갖고 가서 찬양을 하면서 모셔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뜻은 아주 가상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이제 실수를 하지. 3번 다윗 치하 약 10년. 그래 이건 봤어. 그 다음에 가르치고 3번 시작. 세수레에 법궤를 모시는 실수를 범합니다. 아비나답의 자손 우사와 아효가 몹니다. 저들이 세월이 70년이 흘렀고 다윗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몰랐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래서 새 수레에 몰았다. 아주 수레를 잘 만들어 갖고 소가 끌도록 해서 모셨다. 여러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뜻에 어긋나면 말짱 헛일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왜 수레를 할까? 블레셋이 수레에다가 실어 보냈잖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동그라미 1번. 원래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온 성경이에요.
한 군데만 그냥 보겠어요. 출애굽기 제일 먼저 나오는 거니까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계속 보면 이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는데 너무 신비한 하나님의 실존의 상징이기 때문에 200m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어요. 가까이서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법궤를 그렇게 신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다 그 궤를 끼워서 4개 끌으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번 왜 그따구 수레에다 했겠나? 시작. 수레는 블레셋 사람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 자, 원래 길기 때문에 그냥 짧게 2절과 7절만 봤어요. 자,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6장 2절을 볼까요? 2절과 7절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예, 길어요. 아주 6장 전체가 이 법궤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골머리를 앓는다고.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고 전쟁통에 어쩌다 법궤를 취득을 했는데 이게 막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법궤 때문에 하나님 막 블레셋을 벌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야, 이건 만져도 죽고 뺑이 쳐다만 봐도 죽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그럼 그네들의 아이디어가 자, 젖나는 송아지를 먹이는 엄마 소를 수레를 끌게 하는데 송아지를 강제로 띄워놓고 그래도 이가 지갈 길을 가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정말 엄매 울면서 그가 갔다 이 말이에요. 기럇 여아림까지 가서 거기서 멈춰가지고 거기서 이제 드디어 꺼내놓고 그 수레를 패서 장작을 해서 그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 집에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네들이 해온 게 바로 소가 끄는 수레의 방법이었어. 이해됐습니까? 율법을 배웠어야지. 율법을 찾았어야지. 블레셋에 하는 짓거리를 흉내내고 다윗이 똑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큰 4번 3만 명의 군중 앞에서 악기들이 연주하며 행진합니다. 굉장한 행진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3만 명이라면 옛날 지금 3만 명보다 옛날 3만 명은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막 다윗도 거기서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법궤를 이제 수레를 끌고 가는 거야. 성경을 읽읍시다. 4절 5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저 양금은 트럼펫과 같은 악기예요. 그리고 재금은 타악기야. 꽹과리 뚫리는 거. 그러니까 막 아니 오케스트라가 다 동원돼 갖고 지금 엄청난 행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사고가 일어났어요. 5번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니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까 하여 손을 댔다가 하나님이 치시니 죽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어. 드디어. 그러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잠깐 이렇게 휴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르렀을 때 악기가 막 한꺼번에 막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이 소가 놀래갖고 막 날뛰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그 마차에서 떨어질까봐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버렸어 우사가. 그 우사가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니에요. 거기 원어는 이제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들이 아니라 후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우사는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직접 아들이 아니라 후손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성경을 읽을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좋은 뜻으로 그걸 했어. 물론 무식해서 잘못한 건 사실이야. 근데 자기는 잘못한 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냥 죽은 거야 우사가. 그래도 그 아비나답이 70년 동안 거기 모셨다가 그 아들이 소의 앞에서 끌고 뒤에서 따르고 이러면서 그걸 행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니 소가 날뛰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이 아닌 것 같다. 내가 하는 짓이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됐어요. 겁을 먹었어. 그래서 법궤 모시는 것을 포기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6번 다윗이 시작. 두렵고 분하여 법궤 모시기를 포기합니다. 8절에서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기서는 소가 날뛰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마차에다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메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 건데 그게 맞는 건지도 다윗은 모르는 거지. 그런데 나중엔 이제 돌아가서 3개월 동안 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와 함께 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다윗이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8절에서 10절 7번 마지막입니다. 시작.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뭐 어떤 식으로 축복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전 국민이 알 만큼 소문이 나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귀에도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완전히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자기도 제사장 에봇 옷을 하나 얻어 입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법궤를 모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실수라고 내가 제목을 오늘 이렇게 달았는데 실수는 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의로 실수하는 것은 범죄지요. 그건 술수입니다.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큰 뜻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하나님의 법으로 떡 정한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하고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걸 실수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가 금방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을 맞서서 덤비겠다는 인간들 많어.
그건 아니 지가 머리가 몇 개인데 대들어. 손만 대도 하나님 죽여버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실수해도 그는 위대했다. 아멘.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모시고자 하는 뜻이 가장 컸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실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다시 회복돼서 더 좋게 한 것이지. 그래서 남은 생을 절대 똑같은 실수를 그가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지자나 대제사장을 아주 왕이면서도 더 존귀케 여기면서 섬겨왔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기쁘셨던. 그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그가 실수가 없는 인간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받들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피차 나누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수에서 무엇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시고 존귀케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는가. 아멘.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저가 일부러 실수한 게 아니고 잘 배우질 못했습니다. 저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법궤는 기럇여아름의 개인집에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을 모았고, 전쟁을 할 때마다 금을 빼앗았을 때는 자기 길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성전 건축에 쓰일 만큼 그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가 몰랐기 때문에 큰 실수를 범한 건 사실이나, 그러나 이 실수 때문에 저가 깨달은 것은 더 큰 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평강교회 성도들은 전부 평강교회 내에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